14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것이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신뢰성,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뢰성입니다.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을 찾으면 사람은 많은데 적당한 사람이 없다. 나도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는 어떠할까? 하나님도 사람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한 사람 정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나라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섰을 때에 탄식을 하죠. 내가 악한 자 가운데에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웠고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서 그 예배에 대시며 말씀을 하시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미 지금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죠. 그의 악함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야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연약하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런데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원래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약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으스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나타나기를 좋아하죠. 내가 이만큼 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문벌 좋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신뢰성,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형제가 연합했을 때에 기름 있을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해서 모여있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같고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짜내는데 올리브 그 한 알에서 얼마만큼의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름 한 방울 짜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한잖아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내 가족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짜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작은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내는 것, 서로 도우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 한 방울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이슬 한 방울이 이스라엘 광야,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을 싹 틔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이슬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끊임없이 내 입술을 통하여 작은 이슬 한 방울처럼 내 입술에서 예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또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문제 드러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토브, 어찌 그리 선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께 동력하면요, 사람인 자 돕지 않습니까? 함께 도우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도우면요, 혼자 있을 때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축복의 말을 선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내 입술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울 때에 우리의 삶은 영생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할 만하니까는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 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용두사미처럼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만 바라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려고 하면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만큼을 가지고 망대를 다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이겠죠. 또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이기는 그 싸우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면 화평을 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의 삶을 통틀어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과 관계된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이에요.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냥 따라다닐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
그냥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모, 처자,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목숨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면 망대를 세울 때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모든 것 다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루신다.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일을 시켜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생각을 하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남는 장사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30배, 60배, 100배, 그건 우리의 계산법이고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곡 가운데에 이은상 작곡, 홍남파 작곡의 사랑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대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재 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라는 그런 가곡입니다. 타려고 하면 다 타버려야 되는 것이죠.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데가 없다. 차라리 재가 되는 것이 나무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밥을 빼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내게 맡겼으니 하나님, 제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칭찬과 상급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이득이 나오기 때문이죠. 정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가는 것, 죽기보다 싫은 분들 많겠지만은 그래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달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어야 되지만은요, 또 한 가지는 상급과 칭찬 또한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믿고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속의 한탄이나 눈물 한 방울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병에 담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 그 땀방울 한 방울, 그리고 그 수고 하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의 뜻을 깨닫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칭찬이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이제 더 큰 상급을 맡겨주시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는 것이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할 때냐면 내가 이 일에 충성했을 때에 더 큰 일을 내게 맡기시는데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일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일을 못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배운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몸이 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능력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모세가요, 양을 치던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지팡이, 그냥 목동의 지팡이, 흔하디 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때에 그 지팡이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점점 장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녀들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부모의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 성도는 알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 그러면 홍해를 갈랐던 그 장면, 정말 대단한 장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출발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출애굽시켰으니 문제는 무엇이냐면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어떻게 보면 단시간 안에 있었던 일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인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광야를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요,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칭찬이 있다고요? 2달란트를 4달란트로, 사명을 완수했을 때입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거기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뢰성,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막이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았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얼마만큼 충만했냐면 모세가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제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10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혹시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성막제도, 이 두 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10계명과 성막의 제도를 받아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임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더 크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임하여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셨을까?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온 백성들이 다 절망을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었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큰 은혜는 언제 주어졌냐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막이라 해서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곧 회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천막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성소가 있는데요, 그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혀서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법궤, 휘장 바로 앞에가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중앙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포장을 치고 동쪽을 향하여서 문을 만들고 휘장을 내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까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을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그러니까는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진설병 떡상을 진설을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잔대에 불을 켜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아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손발을 씻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그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마쳤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할 때입니다. 언제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셨죠. 다 돌고 난 다음에 외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다 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경험했던 그 은혜와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모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에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특별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 하늘 축복이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상급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라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내가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소망만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기대만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라고 깨닫고 찬양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간증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요구했을 때에 아버지가 주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내버려 둡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버리죠. 그리고는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세로 전락하느냐? 종보다 못한 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데, 여러분, 그런 형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고집부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다, 이거 잘못된 길이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내가 어리석은 양이 다시 되지 않았을까? 내가 고집 부려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모든 사역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그러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된 우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악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너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나의 삶 가운데, 삶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근데 그 일꾼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11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니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가요. 그러다가 뉘우치죠. 그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낳냐라고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네 하고 가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뭐 두 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오라고 했다가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어깨 피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나만큼만 한번 해봐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집불통이었거든요. 자기의가 있었어요. 자기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트레킹 코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네팔 히말리아 산 이제 에베레스트가 있는 그 뭐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제 아내가 등산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히말라야 산만 보면, 그 네팔 보면 한번 가야 되는데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내가 원하니까는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트레킹하는 영상들을, 이제 여행 영상들을 자주 보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에베레스트까지 안 올라간다 할지라도, 뭐 안나푸르나 마차푸레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냥 해발 고도가 보통 4,000에서 5,000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길을 잘못 들게 되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이드죠. 가이드가 오늘은 이만큼까지 갑니다, 오늘은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절대 가이드를 놓치면 안 되고, 가이드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길을 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뢰성,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도웁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상급과 칭찬을 믿읍시다. 그리고 나도 약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달란트를 받아 충성하고 있지만은 이후의 삶은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